제가 지난주부터 오늘 금요일 응답의 밤 예배를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이어가는 본문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은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대로 300년 이상을 그대로 고수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살아온 방식은 화려하지 않지만 혼탁한 세상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시대의 본이 되는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레갑 족속이 살던 시대와 견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레갑 족속과 같은 본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이 되는 신앙, 첫째는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본격적으로 망해가는 여호야김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그 후 몇 대 왕에 걸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눈물의 선지자로 기억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러한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다른 선지자들은 회개하지 않아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괜찮다, 너희들은 괜찮다, 여기 주의 성전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평안하라,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나도 편안한 사역의 길을 가고 싶다, 나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 그 말 해주고 환영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니 이것을 받아들이라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죠. 이렇게 말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매국노라고 불리고 미친 자라라고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태어난 날 그 생일을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지만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레갑 족속의 그 지도자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을 그 온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냐의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포도주를 내어주죠. 레갑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레갑 족속의 후손인 그 지도자들을 성전 안으로 초대해서 좋은 포도주 그것을 또 많이 준비해 가지고 마시라고 대접하는데요.
이 대접하는 사람 생각을 하면 분위기상 좀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초대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몇 분은 아마 이것은 와인이다 라고 하면서 드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해주는데 분위기상 어떻게 우리가 딱 그냥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마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그 청을 즉시로 거절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거절하게 되는데요. 거부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선조 요나답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300년 전에 마시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레갑 족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방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갠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즉 모세의 처가 쪽 혈통의 사람들이고요, 또 갈렙 지파에서 레갑 족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레갑 족속의 요나답, 이 사람을 살펴보면요, 요나답은 열왕기 하 10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정말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때입니다. 이때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아합 왕의 집안을 멸절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하는데 함께 동참한 사람입니다. 예후는 오므리 왕가의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자 예후가 처음에 마음에 가졌던 그 신앙의 개혁,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후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1등 공신으로 왕 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아합의 가문을 척결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으니 당연히 자신이 한 자리 차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의 가문도 좋은 땅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2인자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지금 잡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예후에게 내가 붙게 된다면, 그와 함께하게 된다면 자신은 물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고 치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후와의 관계를 끊고 이 요나답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평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로막는 이유가 다 한 가지 이상씩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것을 넘어서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 아시죠? 오늘 저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신앙 둘째,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얻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직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내용인데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해달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당부도 제대로 듣지 않고 예수님께 위로도 드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다 자버렸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다시 다 자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런 제자들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함께했던, 내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이 제자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잠이 든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들이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피곤해서 자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3번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작게 읊조리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여, 나이가 이 마시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으셨습니다. 시편 28편 6,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힘은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응답의 밤 기도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자신의 상황이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간절히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본이 되는 신앙 3번째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요나답은 예후 왕과 관계를 끊고 자신의 족속을 데리고 황무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였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요나답은 먼저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음란한 짓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요나답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빠진 아합 가문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중 술과 함께 음란한 행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요나답은 아예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게다가 과수원도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 또 좋은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것도 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그것으로 포도도 말리게 되고 포도 주스도 만들고 좀 더 지나면 포도주도 담그지 않겠습니까? 아예 포도를 보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족속의 그 어린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서, 거기에 부모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빠, 우리도 포도 먹고 싶어요. 아빠, 우리에게 포도도 좀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안 돼. 야, 포도 우리 먹을 수 없어. 그거 안 돼. 우리 조상 요나답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야. 그래서 우리 먹을 수 없는 거야. 너희 포도 생각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면 안 돼. 하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요나답은 집을 건축하지 말고 씨앗을 파종해서 곡식을 거두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들 정착해가지고 집을 잘 짓고 살고 있는데, 집이 아닌 텐트, 이 장막에서 살아가면서 농사가 아닌 가축을 키우면서 여기저기 풀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살라라고 명한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 살던 집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비교하면요, 그 당시의 집과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얼마나 좋습니까? 집안에 가전제품 다 있지요? 안락하지요, 여러분? 또 비바람에도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런데 레갑 족속은 이동할 때마다 접었다 폈다, 그걸 또 다 옮겨야 되는 이런 텐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텐트 생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것을 300년이 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답이 집을 건축하지도 말고 씨앗도 파종하지도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고 집을 짓고 씨앗을 뿌려서 많은 소산을 얻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자연스레 그 지역에 섬기는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땅이 선물이 아닌 유혹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요나답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애초에 금하기 위해서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 텐트에서 생활하며 농사도 짓지 말고 가축을 키우면서 이동하면서 살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타락해 우상을 만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하고 그분의 진노를 자아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대한 증인들로 삼아 말하는데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신 그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자가 너희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레갑 후손들은 예레미야의 그 포도주를 거절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레갑 족속은 300년 전 자신의 조상인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마음에 새겼고 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윤교회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주일은 쇼핑도 안 되고 TV 드라마도 안 되고 또 주말에 골프도 치지 마시고 집에서 여러분 또 집도 소유하지 말고 전세로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따르실 수 있으시죠? 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원고를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감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은 지금 안 하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삶에서 적용할 것들을 만들어서 실행했습니다.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손들도 이들과 동일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레갑 족속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집을 짓고 재산을 쌓으며 포도 과수원을 농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 지역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눈과 귀가 멀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의 외침,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바로 사색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어떠한 능력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일어나고, 물론 하나님의 이것도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불편하고 고단한 삶을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땅도 집도 곡식도 없는 작은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소유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도 초라한 족속이지만 하나님께는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하는 족속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말로만 고백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을 넘어서 삶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갑 족속의 신앙은 시대를 초월하는 본이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그들은 조상의 가르침 300년 이상 불편함을 감수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혼란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